세상을 살아간다는 것에 대해서 세상을 살아본 사람이면 누구든지 이구동성으로 세상은 그리 만만치 않습니다 라는 이 말에 동의를 할 것입니다. 저도 그렇고요. 예수님께서 사역을 하시던 그 갈릴리 지역, 그리고 또한 그 갈릴리 지역에서 지금 예수님이 산 중턱에 오르시고 그 중턱에 함께 따라왔던 그들, 예수님께서 평지에 그들을 앉혀서 설교를 할 때에 그들의 삶들은 말 그대로 정말로 세상 만만치 않게 살아왔던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가하실 때에 그 많은 무리들은 크게 세 분류의 무리들로 형성을 하고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의 무리였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두 번째는 헛한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는 야, 저분이 참 유명하다더라, 저분이 능력이 있다더라 라는 그 소리 듣고 온 사람도 있고, 그런가 하면은 세 번째 분류는 어떤 사람인가 하면은요, 자신의 육신적인 연약함 때문에 예수님 앞에 온 무리들이었습니다. 병든 자들과 귀신 들린 자들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병든 자들과 귀신 들린 자들을 회복시키시고, 그리고 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겁니다. 세상적인 눈으로 보면은 이 세 무리들은 말 그대로 세상 정말 만만치 않게 살아온 사람들이었습니다. 속된 말로 말하면 세상적인 측면에서 볼 때에 복되지 못한 길들을 걸어왔던 사람들입니다. 사두개인들이 볼 때 그렇고 유대 종교적인 관점에서 볼 때도 그들은 결코 복 있는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방금 읽었던 이 성경에 나타나는 그 무리들의 형편들을 돌이켜보면 육신들의 모습을 보더라도 병들고 귀신 들린 자들이었고, 사람들의 형편들을 보면 결코 그 사람들이 넉넉한 사람들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오늘 그러한 무리들을 향해서 말씀을 전가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가하는 그 말씀이 세상적인 측면에서 얼마나 황당하고 얼마나 뜬금없는지 이해가 가지 않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두 비유의 대칭 구도를 통해서 화와 그리고 복이 돼서 말씀을 하십니다. 무엇이 복이 있고 무엇이 화가 되는지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일반적 관점에서 봤을 때에 복 있는 사람은 대체로 보면은 잘 먹고 잘 사는 사람들, 명예와 그리고 권위가 세워진 사람들, 그리고 세상 사람들로부터 존경받고 잘 알려진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복 있다고 대부분 말하지 않습니까? 그런가 하면은 헐벗고 못 살고 뿐만 아니라 참 찌질이도 배운 것 없고, 그리고 또한 육신은 시원찮고, 이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우리가 흔한 말로 야, 저 사람 참 복도 지질이 없다, 다른 말로 말하면은 화가 있다라고 이렇게 우리는 세상적인 측면에서 말하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들 동의하십니까? 제가 지금 이렇게 말을 하고 있으니까 한 분이 머리를 끄덕끄덕하면서 맞습니다, 맞습니다. 인생을 그렇게 살아오면서 많이 느꼈다는 이야기죠. 살아오면서 저도 이렇게 말하면서 세상을 살아오면서 많이 느꼈습니다. 참 없이도 살아봤고, 그리고 가진 것 있으면서도 저는 살아봤고, 그 두 대칭구도를 저는 다 살아봤습니다. 그럼 이해가 다 가는 겁니다. 저는 육신이 건강한 삶도 살아봤고 육신이 무너진 삶도 살아봤고 다 이해가 가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복과 화에 관해서 말씀하실 때에 세상적인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관점에서 복과 화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범위에서 복과 화를 말하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만물을 다스리는 권세를 가지고 계신 분입니다. 그분께서 우리에게 복과 화에 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께서 한 평지 설교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정말로
어떤 모습으로 우리는 복된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 우리는 어떤 복된 삶들 속에서 우리는 기뻐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되는지 오늘 주님께서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세상이 주는 것 속에서 깨닫는 것이 아니라 만물을 주관하시고 만물의 권세를 가지고 계시는 그분이 말씀하시는, 우리는 그 속에서 참 복에 대한 길들을 바로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주님께서 주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어떤 복된 길을 걸어가야 되는 것이요, 그리고 또한 우리는 어떤 복된 길들을 걸어가면서 참으로 기뻐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되는지를 우리가 세 가지 관점에서 먼저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첫 번째입니다. 6장 20절을 함께 큰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고 이르시되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며. 아멘. 여러분 이해가십니까? 가난한다, 세상 사람들 측면에서 가난하다. 여러분들 가난하게 살고 싶습니까? 내가 정말로 가난하게 살고 싶은 사람 손 안 들어 보십시오. 한 사람도 없습니다. 한 사람도.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실질적으로 물질적으로 가난한 사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복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오늘 말씀하시기를 지금 당장 먹을 것이 없어서 배고파서 줄인 자가 복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지금 우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거 세상적인 말로 말하면은 정신병자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바르게 깨달으면은 왜 이것이 복인지를 알게 되는 겁니다.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신 그분께서, 말씀으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그분께서, 오늘도 화복을 직접 주관하시는 그분께서 왜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는지, 왜 지금 줄인 자는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는지 우리는 그것을 알게 되면요, 야, 정말로 나는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한다, 그 속에서 나는 살아가기를 기뻐하는 자 되기를 원한다 라는 우리의 마음의 각오가 생길 것입니다. 먼저 첫 번째는 우리가 20절부터 21절 통해서 먼저 첫 번째, 마귀의 종노릇을 하면 안 됩니다. 마귀의 종노릇을 하면 안 됩니다. 물질은 여러분 두 가지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경에도 보면은 정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은 구별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정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을 가를 때의 그 기준은 바로 쪽발이 갈라지고 그리고 되새김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물고기 같은 경우는 비늘이 있는 것이 대부분의 중심이었고, 그리고 새들은 보면은 다른 짐승들을 잡아먹지 아니하는 그런 부분들, 비둘기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정한 짐승에 해당되는 분류였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물질입니다. 물질은 무엇이 부정한 것이고 무엇이 정한 것인지 구별이 없습니다. 여러분들 어떤 물질이 놓여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물질을 누가 어떻게 사용하냐에 따라서 이 물질은 정한 물질이 되기도 하고 부정한 물질이 되기도 합니다. 그것이 물질의 특징입니다. 세상에 살아나가는 모습 속에서 생물들은 하나님께서 부정한 것과 정한 것을 갈아놓기 때문에 우리의 눈으로 보면은 저것은 부정한 것이야, 저것은 정한 것이야, 우리가 구별해내어서 그 부정한 것을 취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에도 보면은 베드로가 하나님께서 보따리에 부정한 짐승을 내려가 주니까 그가 배운 것도 있고 보니까 전부 다 보따리 안에 부정한 짐승이니까 주여 어찌 나를 시험 들게 합니까? 어찌 내보고 이것을 먹으라고 말합니까? 이것은 정한 것이 아니라 부정한 것입니다. 나는 먹지 않겠습니다 라고 말했지 않습니까? 그럼 눈으로 볼 때에 확인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물질은 확인되지 않습니다. 물질은 그 사람이 부정한 생각 속에서 물질을 차게 되면 그 물질은 부정한 물질로서 저주의 대상이 되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는 먼저 첫 번째 개념들을 먼저 바로 세워야 합니다. 어떻게 개념을 세워야 되는가 하면 마귀의 종노릇하는 불의한 물질, 불의한 방법을 버리는 개념을 먼저 세워야 합니다. 어떤 물질을 취하더라도 여러분들 불의하게 물질을 취하고 불의하게 방법을 통해서 내가 그 물질을 취하게 되면 그 물질은 전부 다 부정한 것이 되는 겁니다. 똑같은 물질인데.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물질은 취하는 방법의 개념이 달라져야 합니다. 먼저 첫 번째. 그러면은 이 취하는 방법을 우리가 바르게 세우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는가? 물질을 보는 방향, 그리고 우리가 삶을 사는 방향이
기준이 먼저 세워져야 되는데 그 기준이 바로 공의입니다. 공의. 하나님의 말씀인 십자의 공의의 신앙으로 우리의 모습들, 삶들을 만들어가면서 천국을 만들어가고 그런 삶들을 살아가는 기뻐하는, 그런 삶들을 기뻐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마귀의 종노릇을 하게 되는 불의한 물질과 불의한 방법을 버리고 십자가의 공의의 신앙으로 천국의 삶을 만들어가는 것을 기뻐하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예요. 만들어가는 거. 아시겠습니까? 내가 그렇게 만들어가게 되면 그 물질은 바로 나에게 기쁨을 주는 참 기쁨의 물질이 되고 참 기쁨의 삶이 되는 겁니다. 만들어가야 합니다. 이것을 만들어가는 데 있어서 바탕이 바로 뭔가 하면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공의. 하나님의 공의는 울타리입니다. 에덴 동산이 왜 여러분들 축복의 동산이고 에덴 동산이 왜 하나님께서 아담을 별도로 구별해 두었던 장소인가 하면은 그 속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 에덴이라는 뜻은 기쁨이고 동산이라는 것은 깐이라 그래서 울타리 지킴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울타리를 쳤을 때 진정한 기쁨이 있고 그 속에 진정한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을 통해서 그것을 가르쳐 준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세상에 찌들어 사는 무리들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제자들을 또 봅니다. 제자들도 그들과 똑같았죠. 그렇죠? 하나도 다를 것이 없던 거예요. 예수님은 그런 제자들을 비롯한 그 무리들을 향해서 복과 화에 관해서 말씀합니다. 왜 그렇게 말씀을 전개했을까요? 그들의 삶들이 정말로 세상 사람들이 눈으로 볼 때에 복이라 말할 수 없는 삶들 속에 그들은 놓여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복과 화에 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는 겁니다. 누가는 이것을 네 가지의 복과 네 가지의 화, 저주로서 그 내용을 정리를 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소개를 지금 시켜주고 있습니다. 누가의 그 기록에 하면은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은 제일 먼저 들고 놓았던 것이 사실은 물질의 문제지 않습니까? 물질은 우리에게 살아가면서 꼭 필요한 것입니다. 물질 없이 여러분들 살 수 있습니까? 살 수 없는 거죠. 그러니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을 예수님께서 먼저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어떤 말씀하시는가 하면 가난한 자 복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먹는 문제에 대해서 어떤 말씀을 하시는가 하면 지금 줄인 자가 복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더 물어보겠습니다. 정말로 가난한 것이 복이 있다는 것이 맞습니까? 정말로 지금 먹을 것이 없어서 배를 굶주리고 있는데 그것을 복이 있다고 말하면 맞습니까? 맞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신 그분께서 말씀으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그분께서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여러분들? 이유가 있기 때문이죠. 그러면 우리가 그 이유를 알아야 되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세상의 물질이라는 것은 두 가지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부정한 물질이 될 수 있고 어떤 것은 정한 물질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세상에는 또한 부자와 거지가 있습니다. 또 거지는 복으로서 말할 수 있는 거지가 있고 저주로서 말할 거지가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부자 가운데서도 보면은 복이라고 말할 수 있는 부자가 있고 저주라고 말할 수 있는 부자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성경도 보면은 누가복음 16장 3절에 보면은 게을러서 자신이 게을러서 가난한 자가 된 자는 저주입니다. 절대 복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여러분 반드시 땀 흘려서 일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어떤 관계 속에서도 다른 사람에게 벌었던 것을 훔친다든지 다른 사람의 이익을 내가 앗아가는 것은 하나님께서 용서하지 않습니다. 게으른 자. 우리가 여러분들 이솝 동화 속에도 이런 이야기 있지 않습니까? 개미는 열심히 일해가지고 겨울을 잘 지내는데 배짱이는 여름에 놀다가 겨울에 굶어 죽습니다. 이러는데 우리 집사님이 한 분이 그러더라고요. 제보고 목사님 아닙니다. 배짱이는 여름에 열심히 기타 치고 노래해가지고 겨울에 가수 됐습니다. 그럴 수는 있죠. 배짱이를 노력한 것으로 비유를 하니까 결과가 나타나지 않습니까?
노는 것으로 이야기했는데 게으른 모습 속에는 그는 굶는 자로서 나타났고 그것을 기타 치는 것으로서 노력을 하니까 결과를 맺는 것으로서 말했던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게을러서 가난한 것은 절대 복이 아닙니다. 축복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게으른 자 굉장히 싫어합니다. 부지런해야 됩니다. 열심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열심히 살아도 가난합니다. 그것을 복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열심히 살아가면서 왜 열심히 살아갔는데 가난해질 수밖에 없는가를 여러분들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왜 열심히 살았는데 지금 그는 줄일 수밖에 없는지를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이 야 정말 저것이 복이구나 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그분이 이렇게 말씀하셨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누가복음 16장 25절에 보면은 부자와 거지가 등장합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은 부자는 이름이 나타납니까? 안 나타납니까? 그런데 거지는 이름이 있더라. 왜 있죠? 야, 참, 할렐루야, 참 진짜 잘 갖다 붙이네. 딱 맞아요. 왜 그런가 하면 여러분들요, 이 성경 보면은 부자는 이름이 등장하지 않는데 거지는 이름이 등장합니다. 이것은 요한계시록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천국 문이 12문이 있습니다. 그 12진주문 위에 12지파의 이름들이 있습니다. 바로 거지 나사로는 12진주문에 그 이름이 새겨졌기 때문에 거지 나사로는 이름이 있는 겁니다. 세상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그는 유명한 자가 아닙니다. 이름 나타낼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를 기억하시고 그 이름을 성경에 기록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러면 왜 나사로는 그 이름을 기록하게 하셨고 그를 복 있다 하셨고 왜 그를 하나님께서는 천국에 두셨는가? 거지 나사로가 왜 거지가 됐을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그는요, 세상에서 주는 불의한 자신의 배고픔을 없애기 위해서 부잣집을 담을 뛰어넘어서 음식을 훔쳐 먹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사기쳐가지고 자신이 물질 취할 수 있었습니다. 부당하게 이익을 취하여서 부자 될 수도 있었습니다. 그 모든 것을 그는 거부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모든 것을 거부하고 세상의 불의한 물질을 취하는 것을 거부하고 차라리 가난한 길을 그는 택했다는 이야기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는 공의의 울타리를 치면서 차라리 가난한 삶을 살기를 그는 원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는 배고파서 줄여서 죽었습니다. 거지 나사로는 남의 것을 훔치거나 남을 속여서 자신의 배를 불리면서 이 땅에 잠시뿐인 그런 삶을 누리기보다는 지옥불에서 영원히 살아가는 자가 되기보다는 차라리 불의한 물질을 취하지 않고 거지로 사는 길을 택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공의를 세워 자신의 삶을 울타리를 친 자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이름을 성경에 기록하도록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줄이고 정말로 목마른 자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지금 줄이는 자는 복이 있다고 말하고 있는 것은 바로 이와 같이 불의한 물질을 취하는 것을 거부한 자, 세상적인 그런 부패와 타락 속에서 내가 물질을 취하기를 거부한 자, 그러면서 자신의 삶을 울타리를 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법 안에 살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줄이는 거예요. 여러분들 굶어 보셨습니까? 저도 굶어 봤기 때문에 압니다. 정말 비참합니다. 정말로 마음에 눈물도 많이 나고요. 그런데 그때 위로하시는 하나님, 신앙 가운데 울타리를 치니까요, 위로하시는 하나님께서 일용할 양식을 공급해 주시더라고요. 그런가 하면 예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시는가 하면 우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눈물 많이 흘리면 복이 있겠네. 아이고 저 옆집에는 아가 만날 울던데 참 복이 있겠네. 이게 아니고 우는 자가 복이 있다는 것은 내가 죄인임을 알고 나의 죄를 통회하고 자복하고 회개하는 자, 그런 자를 지금 우는 자라고 말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의 결론은 오직 심판뿐입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성경 구절 가운데서 여러분들 하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지 않습니까? 잠언 30장 누가 등장하죠? 그렇죠, 아굴. 쟤네 하도 들어봤은지.
아굴이 보면은 잠언 30장 8절과 9절에서 어떻게 기도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내가 헛된 것과 거짓된 것을 쫓아가다가 불의한 물질을 취하여서 내가 마귀의 종로로 하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이 기도 아닙니까? 그는 하나님께 일용할 양식을 구할 때도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나를 가난하게 마옵소서.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다하셔서 나를 가난하게 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부하게도 마십시오. 왜냐하면 내가 배가 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할 바야 차라리 나는 가난의 길을 가겠습니다. 그러나 다만 나를 가난하게도 마십시오. 왜냐하면 너무 가난해서 다른 사람 것들을 도둑질하여 하나님 영광 가리지 않도록 나를 가난하게도 마시고 부하게도 마시고 나에게 필요한 일용할 양식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귀는 오늘도 자신에게 종노릇 하는 자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곳곳마다 불의와 타락과 불법과 음란의 신기를 다 뿌려놓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딱 필요한 장소마다 다 뿌려놓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의 말씀처럼 마귀는 오늘도 우는 사자가 되어서 자신이 삼킬 먹이를 찾고 있습니다. 덫을 놓고 난 뒤에 불의와 타락과 음란한 마귀의 물질과 마귀가 주는 그런 쾌락의 덫에 걸리면은 지옥의 선장밖에 없습니다. 마귀의 불의함을 물리칠 십자가의 공의의 신앙입니다. 십자가는 여러분들 반드시 아셔야 될 것은 액세서리가 아닙니다. 제가 늘 강조하고 있는 것, 십자가는 죽는 것과 사는 것이다. 십자가에서는 죽여야 합니다. 그럴 때 살아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의 불의함을 십자가에서 죽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공의가 살아납니다. 불의한 물질을 십자가에서 죽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런 복의 물질이 살아납니다. 하나님께서 왜 십계명에 두 돌판의 말씀을 새겨줬겠습니까? 울타리를 쳐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공의 울타리를 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십계명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울타리를 치라 하였습니다. 영적 울타리를 치고 그리고 삶의 울타리를 쳐라 하였습니다. 그것이 바로 공의입니다. 우리가 하여금 영적 울타리는 왜 치라 그랬는가 하면 마귀로부터 넘어지는 자가 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외에 어떤 신도 섬기지 말라고 말씀하셨고 어떤 우상의 모습도 새기거나 만들지 마라 말씀하셨고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팔아먹는 자 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가 하면 네 번째는 주일을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우리에게 복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가 하면 다섯 번째 우리를 하여금 삶의 울타리를 치라고 그랬습니다. 첫 번째는 1계명부터 4계명까지 영의 울타리를 치라고 말했다면 이제는 우리 삶을 통해서 5계명부터 10번째 계명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울타리를 치라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어떤 공의 울타리를 쳐야 되는가? 5계명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부모를 공경하지 아니하고 어찌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 말할 수 있겠습니까? 삶의 울타리를 칠 때에 나를 낳아준 부모를 알지 못한다면 우리 속에 무엇이 중심이 되겠습니까? 부모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고는 어떤 말씀을 하시는가 하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고 난 뒤에 살인 생명을 귀하게 여기라는 겁니다. 살인하지 말라. 생명을 귀하게 여기라.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이 생명을 귀하게 여기라. 생명은 천하를 주고도 바꿀 수 없는 것이니 네 생명이 귀한 것처럼 다른 사람 생명도 귀하다. 어떤 사람의 생명도 해하지 마라. 살인하지 말라. 그리고 난 뒤에는 어떤 말씀하시는가 하면 간음하지 말라. 다른 사람의 행복을 깨트리지 마라. 육신의 간음도 하지 말고 영적 간음도 일삼지 마라. 그런 울타리를 쳐라. 그리고 또한 주님께서는 제8계명을 통해서 남의 것을 훔치는 도둑질하지 마라. 그리고 다른 사람을 해칠 수 있는 그런 거짓 증인이 되지 마라. 그리고 또한 마음으로부터도 다른 사람을 미워한다든지 마음으로부터 이웃의 것을 탐하지 마라. 마음으로부터도 이웃의 아내를 정욕을 품지 마라.
울타리를 쳐라. 그것이 너의 삶의 울타리가 되어야 된다. 그래서 돌판에 새겨져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 공의를 세워야 합니다. 이 공의를 세울 때에 우리에게는 복이 있는 것입니다. 불의한 것을 물리치기 위해서는 불의한 것을 물리칠 수 있는 우리의 기본적인 골격이 갖춰져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십자가의 공의의 신앙으로 우리의 불의를 전부 다 십자가의 못을 박는 죽이는 우리의 신앙들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의 공의가 살아서 움직입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공의의 말씀, 십계명의 말씀으로 십자가에서 우리의 신앙들은 다시 살아서 오늘도 주님의 영광을 꽃을 피우는 모습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그러한 속에 우리는 살아가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가 공의의 삶을 사는 그 맛을 느껴야 합니다. 내가 공의의 삶을 살아가면서 열매를 맺지 못하면은 어찌 세상 사람들에게 이런 기쁨의 삶을 살아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 여러분들 머리로만 말하지 마시고 말로만 말하지 마시고 이 삶들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런 속에 세상 사람들에게 맛을 본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게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그러한 정인의 삶을 살아가는 것을 기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 다음에는 우리가 두 번째, 무엇을 기뻐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되는가? 우리가 22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인자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며 멀리하고 욕하고 너희 이름을 악하다 하여 버릴 때에 너희에게 복이 있도다. 아멘. 사람들로부터 핍박받는데 무슨 복이 있습니까? 그런데 이 복이 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 말씀을 하셨을까요, 여러분들? 우리는 두 번째 21절부터 23절 통해서 악한 선뿌리입니다. 과거에 가지고 있던 이 악한 선뿌리를 가진 자신의 과거의 죄악된 모습을 우리가 다시 되풀이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기쁨의 길을 살아가지 못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두 번째로 악한 선뿌리를 가진 죄악된 과거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천국의 길을 열어가는 예수님의 이름,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것을 기뻐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서 살아가는 것,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라는 그 제자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기쁨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 지금 예수님께서 지금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신 그분이 지금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요. 개나게 사람들 꼬들겨가지고 앉히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건 진짜한 복된 길이 무엇인가를 지금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누가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소개하면서 굉장히 중요한 것을 한 가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예수를 구세주로 믿는 자로 우리로 하여금 살아가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하고 있고, 그리고 또한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 속에 나타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핍박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핍박을 받는다. 여러분들 주변에서 예수 믿는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보고 뭐라고 그럽니까? 오야, 너 정말로 부럽다 야, 이런 말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좀 앵가해라.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야 됩니다 라고 말하니까 좀 질도 열어지리네, 좀 앵가해라, 광신자라고 말이지, 이렇게 여러분 이야기 들어본 적 없습니까? 세상은 여러분들 우리를 향해서 그렇게 합니다. 저는 여러분들 예수 믿는다고 그래가지고 저는 젊었을 때 말입니다, 저보고 정신병자라고 이야기 많이 했습니다. 저보고 세상을 살아도 여러질로 살구만 이렇게 말하고 있고, 참 아이고 그래 한번 살아봐라, 그래 내 니 잘 되는 거 한번 볼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얼마나 잘 돼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서 그 제자 이름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기쁨인지 모릅니다. 여러분들요. 안 살아보니까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를 구세주로 믿는 믿음을 가진 자는 불신자들이 첫 번째 미워할 것이다. 불신자들이 미워할 것이다. 왜 그렇습니까? 마귀가 좋아할 리가 없습니다. 불신자들이 미워할 것이고, 그리고 너를 멀리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너를 향해서 욕을 할 것이다. 심지어 너를 핍박을 가할 것이다. 그때에 믿음을 가진 너는 낭망하지 마라. 절대 낭망하지 마라. 왜냐하면 그 핍박이 너희들이 하늘에서 받을 상에 대한 증거물이 되니라. 아멘. 23절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날에 기뻐하고 뛰놀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크미니라. 그들의 조상들이 선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요한계시록 2장 10절에 보면은 이 땅의 교회들 향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마귀는 종말의 심판이 곧 자신을 향한 멸망의 심판임을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마귀가 누구를 회방하겠습니까? 안 믿는 자를 회방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는 자를 향해서 집중 공격을 가는 겁니다. 왜냐하면 믿는 자의 그 수가 채워지게 되면 자신은 결국 멸망의 불못의 심판이 나는 것을 알기 때문이었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10절에 보면 마귀는 이것을 막기 위해서 발버둥을 칩니다. 에베소서 2장 2절과 2장 3절의 말씀도 보십시오. 마귀가 공중의 권세를 가진 자로서의 구원의 백성을 향하여 우리로 하여금 믿는 자를 향하여서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발버둥을 치지 않습니까? 그러지 않으면 자신의 심판의 날이 곧 다가오기 때문입니다. 심판은 반드시 있습니다. 마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귀는 마치 심판의 날이 없는 것처럼 더디게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고무줄처럼 엿가락처럼 길게 널리 놀리고 누굴 통해서 믿는 자를 실족을 시켜가지고. 왜냐하면 하나님은 틀림없이 택한 백성을 구원할 것이기 때문에 그 이들을 실족시키면 실족시킨 대로 자신이 누릴 날짜는 더 많이 길어지고 마치 심판은 없는 것처럼 만들 수 있는 방법이 그 속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귀는 다른 사람을 공격하지 않습니다. 누구를 공격한다고요? 택한 백성을. 그래서 집중적으로 공격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니 자신의 왕국이 영원한 것처럼 보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핍박을 반드시 받게 돼 있다. 그런데 그 핍박은 마귀가 원하는 것처럼 길게 늘어지지 않습니다. 결코 늘어지지 않습니다. 그날은 속게 옵니다. 따라서 주님의 날은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겁니다. 구원하시기로 예정하신 그 수가 채워지는 그날, 믿음을 가진 자들에게는 천국의 잔치가 벌어지지만은 마귀의 세력을 향해서는 강력한 심판이 단행되어지기 때문에 마귀는 믿는 우리를 향해서 집중적으로 공격을 하는 거예요. 그때 집중적으로 공격을 가할 때 멀리 있는 이웃을 통해서 공격하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을 보시면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하면 이런 말씀을 하세요. 그 원수는 바로 너의 아버지고 그의 원수는 너의 가족이니라. 아시겠습니까? 마귀는 가장 가까운 가족들 통해서 믿는 자를 공격합니다. 그래야만이 치명타를 줄 수 있기 때문에. 나와 아무 관계 없는 사람을 통해서 여러분들 나를 향해서 공격해 보십시오. 무슨 관계 있습니까? 그냥 문만 탁 닫으면 끝인데. 그런데 누구도 같이 있고 이래서도 같이 있을 사람을 어떻게 여러분들 우리가 관계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까? 마귀는 그렇게 공격을 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상이 있다는 것은 어떤 이야기인가 하면은 그렇게 공격을 가하더라도 끝이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상이 있다는 것은 결론이 있다는 이야기거든요. 요한계시록 6장에 보면은 종말의 서곡을 알리는 다섯째 인을 뗄 때에 예수의 증인으로 살다가 순교의 피를 흘리던 그들이 주님을 향해서 이렇게 외칩니다. 주여, 마귀에 속한 자들을 심판하여서 우리가 피를 흘렸던 그 순교의 피값을 좀 갚아주십시오. 그날이 언제입니까? 좀 속교기를 원합니다.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그 순교자들이 그렇게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막 외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에 요한계시록 6장 11절에 보면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잠깐만 기다려라. 너희 동무들이, 다시 말하면 언약 백성들의 그 수가 채워질 날이 곧 되었느니라. 잠깐만 참으시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하늘에 승천하실 때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당부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은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하여금 제자를 삼고 그리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들에게 분부하여 가르친 것을 그들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라. 복음만 전하는 것이 아니라 가르쳐라 그랬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가르침이 있습니까? 복음을 전하는 것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가르침은 바로 뭔가 하면 영적으로 우리로 하여금 무장하는 것입니다. 마귀로 하여금 우리로 하여금 마치 실족당한 자인 것처럼 구원받지 못한 자인 것처럼 우리를 넘어뜨리고자 하는 그런 계략을 막을 수 있는 방어막이 가르침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바른 교리를 가르쳐야 되는 것이고 바른 교리를 배우기를 힘써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바른 것을 알아야 되는 일에 힘써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그런 바른 말씀의 삶을 살아가는 것을 기뻐하는 자들이 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말씀의 바른 삶을 살아가는 그 자체가, 그런 기쁨을 삶을 살아가는 그 자체가 우리의 방어막이 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구세주라는 그 사실을, 복음을 전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이신 그분에 대해서 바르게 가르치는 것, 이것은 바로 택한 백성의 그 수를 채우고 지키는 강력한 무기입니다. 그러니 우리 교회가 이 사역을 하는 겁니다. 죽도록 하는 겁니다. 우리가 수를 보지 않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7장을 통해서 기도하실 때도 제자들을 이 땅에 두신 목적과 그리고 또한 그들을 통해 부름을 받을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성도들을 마귀의 세력들이 미워할 것도 함께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증거하는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의 그 수가 채워지기 때문입니다. 그 수가 채워지는 그날 마귀는 멸망의 심판을 당하게 되지만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은 영원한 복락을 누리는 완전한 천국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이 날이 속히 오기를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정말로 바로 겁나는 것은 지금 제가 이렇게 설교를 하다가 하나님께서 종아 때가 되었다, 주님께서 그냥 오시면 제일 좋을 것 같아요. 그냥 제가 새벽에 기도하다가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모세가 신명기를 통해서 세 번의 마지막 기도를 했던 것처럼, 마지막 설교했던 것처럼 정말로 한 영혼들을 살리는 일에 있어서 마지막 설교를 할 때 그때에 한 영혼이 부름을 받아서 그때 주님 오시면 제일 좋겠습니다. 주님의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고 있는 이 순간에 주님께서 오시면 제일 좋겠습니다. 내가 집에서 밥 먹고 있을 때 말고 누워있을 때 말고 내가 정말로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면서 정말로 피를 토해내면서 한 영혼을 향해서 달려가는 그 순간 주님이 오시면 좋겠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상급이 있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을 가진 자는 과거의 선뿌리를 가진 그런 죄악된 이름으로 살아가는 자가 아닙니다. 저도 과거에 선뿌리의 이름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제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우리는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불러 모으는 그런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을 우리는 기뻐해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님께서 오시기 때문에, 속히 오시는 그날을 우리는 그 사역을 통해서 이뤄가기 때문에. 그러니 제가 여러분들에게 방금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가 주님의 사역을 열심히 감당할 때 그때 주님께서 속히 오십시오. 허무하게 누워 있을 때 말고 내가 복음의 증인이 되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살아간다는 이 제자도의 길을 걷는 것, 얼마나 기쁨인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새하늘과 새 땅이 그렇게 열려지기 때문입니다. 새하늘과 새 땅이 그렇게 속히 실현이 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천국의 길을 열어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의 이름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것을 진정한 기쁨으로 여기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다음에는 우리가 세 번째 24절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화 있을진저 너희 부요한 자여, 너희는 너희의 위로를 이미 받았도다. 아멘. 지금까지 네 가지의 복에 관해서 이야기를 했다면 이제는 네 가지의 화에 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누가의 이 네 가지의 화를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마지막으로 24절부터 26절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은 바로 우리로 하여금 자기 만족의 기복적 신앙 속에 살아가지 말라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자기 만족과 세상적인 쾌락이 주는 그런 기복적인 기쁨으로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앞세우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앞세우며 잘못된 세상의 통념을 깨뜨리라는 겁니다. 잘못된 세상의 통념을 깨뜨리는 그 기쁨으로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잘못된 세상의 통념을 깨뜨려야 됩니다. 잘못된 세상의 통념을 깨뜨리기 위해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열매가 되어야 됩니다. 열매가 되지 않고는 세상의 통념들 못 깨뜨립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어떻게 열매가 되어야 되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대로 하면 됩니다. 신명기를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거리심 교회라는 이름을 세운 목적에 대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는 신명기 27장의 그 정신을 가지고 거리심 교회라는 이름을 세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복을 누린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 말씀에 결실이 되어야 합니다. 그 말씀에 결실이 되어서 세상의 잘못된 통념을 깨뜨려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앞세워야 됩니다.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앞세워서 세상이 말하는 그러한 통념을 깨뜨리면서 참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을 기뻐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합니다. 누가는 어떤 자가 화가 있는지 네 가지를 말합니다. 그때 첫 번째, 부유한 자가 화가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부유한 자는 어떤 자입니까? 불의한 방법으로 재물을 끌어모은 자들입니다. 자신의 물질을 사람들보다 우선시 여긴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만몬주의죠. 돈이면 다 된다는, 인신매매하는 이 악마들, 하나님이 용서하지 않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어려운 이웃을 돌아보지 않는 자들, 복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물질을 왜 줬습니까? 우리에게 왜 부유하게 만드셨습니까? 너 잘 먹고 잘 살아라, 맞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 형상들을 너의 손을 통해서 나의 이름을 드러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참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달려갈 때에 부유한 것을 땅 사잡아 재고 많은 것을 가지고 자랑 삼는 자가 아니라 주님의 이름으로서 그 일을 많이 한 것을 주님 앞에 자랑하시길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자랑하지 마시고 말입니다. 왜? 세상 사람들에게 자랑하면은요, 그 영광 다 끝나는 겁니다. 주님 앞에 자랑하시길 바랍니다. 누구처럼? 아벨처럼 말입니다. 가인처럼 하지 마시고. 그렇기 때문에 부유한 자는 화가 있다는 거예요. 화가 있다는 거. 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물질을 준지를 알지 못하는 그 미련한 자, 누가 복이 있다는 말입니까? 세상 사람은 복이 있다는 말하지만 하나님은 그를 말해서 말합니다. 내가 너를 향해서 왜 물질을 준지 너는 아직도 모르고 있구나. 너는 화로다. 화로다. 그리고 두 번째는 지금 배부른 자는 화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배부른 자. 그러면 지금 점심때 지금 밥 두 그릇 먹으면 큰일 나겠네. 세 그릇 드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말하는 지금 배부른 자는요, 자기 만족입니다. 자기 만족. 자기 만족을 통해서 자신의 모습 속에 나타나고 있는 이기적 모습입니다. 이기적 모습. 그래서 우리는 신앙도 이기적인 모습이 되면 안 됩니다. 절대 복이 되지 않습니다. 내만 예수 잘 믿으면 되지. 죄송합니다. 여러분들만 예수 잘 믿어가지고 안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보십시오. BC 586년에 왜 멸망당했습니까? 거기는 보면은 정말로 하나님을 너무나도 잘 믿는 예레미야 있었습니다. 그죠? BC 597년에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에스겔 선지자가 2차 때에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그가 불신자였습니까? 얼마나 여러분들 그 집안은 주님을, 하나님을 잘 섬기는지 모릅니다. 내만 안 되는 겁니다. 바로 공동체가 하나님의 신앙으로 세워져야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내 혼자만의 모습 아닙니다. 신앙이 이기적 모습이 돼서는 안 되는 겁니다. 따라서 지금 배부른 자, 자기 만족을 누리면서 다른 이들을 돌아보지 않는 이기적인 자, 그런 이기적인 속에서 행복을 추구하는 자, 화합니다. 복되지 않습니다. 나누십시오. 은혜 받은 것도 나누십시오. 아시겠습니까? 그러면요, 얼마나 평강했는지 모릅니다. 저는 여러분들 굉장히 편안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요, 뺏길 게 없기 때문에. 틀어봐야 저는 먼지밖에 더 있겠습니까? 들어오면 나오고 들어오면 나오니까 없습니다, 저는. 그래서 어떨 때는 길에 가다가 500원짜리 하나 사 먹고 싶은데 호주머니 뒤에 보면 200원밖에 없고, 그 200원 둔 이유는 있습니다. 그것은 뭔가 문 딸려고 통장 가지고 문 딸려고 호주머니에 그 200원을 둬놨습니다. 지금 항상 보면 200원이 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여러분들요. 세상에 가진 것은 없는데 얼마나 부유한지 모릅니다. 세상에 가진 것은 없지만 얼마나 행복한지 모릅니다. 안 살아보면 모릅니다, 여러분들. 나누십시오. 영적, 물적 나누십시오. 이기적인 신앙으로서는 절대 복되지 못합니다. 그런가 하면 세 번째는 지금 웃는 자는 화입니다. 지금 웃는 자는 어떤 자들인가 하면요, 비웃는 자들입니다. 비웃는 자들.
지금 웃는 자들은 어떤 자들인가 하면 예수와 구세주라는 사실을 비웃는 자들입니다. 그래, 네 예수 잘 믿어봐. 너 예수 잘 믿어봐. 그래, 뭐 예수 믿으면 잘 된다며. 그럼 한 믿어봐라 한번. 이렇게 비웃는 자들. 뿐만 아니라 세상이 주는 그런 쾌락에, 지금 주는 그 쾌락에 젖어 있는 자들, 그 자들이 바로 지금 웃는 자들입니다. 그 자들은 화가 있을 것이다. 베드로전서 4장 4절에 따르면 세상은 그리스도인들이 자신들과 함께 방탕한 것을 통해 기쁨을 누리지 않는 것을 못마땅하게 여깁니다. 세상 사람들은 같이 함께 타락하는 곳에 같이 가기를 원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믿는 자들은 그곳에 함께 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그들을 못마땅하게 여기는지 모릅니다. 비웃습니다. 뿐만 아니라 자신들이 즐기는 그 방탕함을 쫓지 않는 것을 이상하게 여길 뿐만 아니라 비방합니다. 그렇게 비웃습니다. 그러더라도 저와 여러분들은 신앙의 정로를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믿음을 가진 자는 이런 타락에 대해서 단호한 구별의 선을 꺼야 합니다. 그런가 하면 네 번째는 사람으로부터 칭찬받기를 기대하는 자는 화가 있습니다. 사람으로부터 칭찬받는 거 좋습니다. 우리 여러분들 선한 일을 해서 칭찬받는 거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사람에게 칭찬받는 것은 다른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 보면은 어떤 말씀을 주고 있는가 하면은 바로 26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이 너를 칭찬하면 화가 있도다. 그들의 조상들이 거짓 선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아멘. 뒤에 지금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거짓 선자를 이야기를 다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이 사람은 많은 사람들로부터 칭찬받기를 기대하면서 어떤 것을 사용했다는 이야기입니까? 거짓이라는 도구를 사용한 사람입니다. 거짓이라는 도구. 진실이라는 도구를 사용해서 정의와 공의 속에서 살아가다가 사람으로부터 칭찬받는 것은 복입니다. 그런데 오늘 뒤에 보면은 이 사람으로부터 칭찬받기를 기대하는 자는 어떤 자인가 하면은 거짓을 통해서 자신이 칭찬받기 위해서 거짓을 이용을 하고 다른 사람을 속여서 그러한 것들을 만들어간 자들. 쉽게 말하면 이런 세상을 위장하여 살아가는 자들이죠. 사람으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는다는 것 좋습니다. 그러나 타락한 세상이 주는 그런 칭찬은 거짓을 앞세우게 되어 있습니다. 거짓된 예언을 통해서 인정받으려고 하는 이단의 무리들, 거짓된 목자와 같은 그런 자들을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에게는 불못밖에 없다. 집사님 제일 좋아하시네. 할렐루야. 타락한 세상으로부터 칭찬받고 인정받으려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칭찬받아야 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는 복 있는 자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자기 만족과 타락한 세상이 주는 불의한 쾌락을 추구하거나 잘못된 기복적인 기쁨에 젖어 살아가는 그런 어리석은 무리 속에 끼어들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정말로 기뻐야 될 것은 하나님을 향한 바른 신앙을 앞세운 자신의 모습을 기뻐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향한 바른 신앙을 앞세워 잘못된 세상의 통념을 깨뜨려야 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바른 신앙을 앞세운 자, 신명기 27장 28장에서 주신 그 말씀대로 반드시 역사는 일어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믿음으로 우리는 세상의 거릇된 통념을 깨뜨려야 합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를 통해서 열매 맺게 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모든 성도들의 삶들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5절과 24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내 이름으로 와서 거짓됨을 통해서 사람들을 자신을 따르게 만들 것이다. 거짓 그리스도와 그리고 거짓 선자들이 할 수만 있다면은 큰 표적과 기사를 일으켜서 너희들을 속일 것이다. 그때 너희들은 그것을 구별할 수 있는 영의 눈을 가져야 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바른 신앙으로 세워져야 될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겠습니다. 마귀는 오늘도 참 그리스도인의 기쁨으로 살아가는 우리를 회방하려고 발부동을 치고 있습니다. 마귀는 음란과 타락이라는 늪을 만들어 놓고 그것이 기쁨이라고 우리로 하여금 속이고 있습니다. 속지 마시길 바랍니다. 맞다고 기침도 하고 재치기도 하고
할렐루야. 오늘 역사 일어나네. 감사합니다. 물질을 많이 가진 것을 축복이라고 속이고 있습니다. 사두개인들이 그랬지 않습니까? 그리고 유대교주의자들이 그래 했습니다. 따라서 사두개인들은 정교 유착을 했고, 그리고 그들은 불의한 물질을 많이 끌어모았습니다. 왜냐하면 내세를 믿지 않았고 그들은 현세천국을 믿었기 때문에. 물질이 많은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물질을 줬으면 그 물질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는 물질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마귀는 오늘도 우리를 자신의 종으로 삼아 하나님의 영광을 교묘하게 가로채는 그 기쁨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신앙으로 자신의 더러운 씀뿌리를 우리는 죽게 합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살아나야 합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우리를 복되게 만드는 울타리입니다. 한번 해보십시오. 울타리인지 아닌지. 저는 살아봤기 때문에 압니다. 울타리입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얼마나 감사한지. 오늘도 나를 지키는 것은 울타리입니다. 하나님의 공의 울타리가 오늘도 나를 지키는 겁니다. 제가 어느 순간 사라지면은, 야, 목사님 울타리 깨고 나갔구나, 이래 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저를 찾지 마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십계명의 공의로 울타리를 만듭시다. 우리는 이런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얼마나 멋진 삶입니까? 세상을 다스려야 합니다. 무엇으로 세상을 다스리겠습니까? 십자가 공의로, 주님의 주신 그 공의로, 그 울타리로 세상을 다스립시다. 그리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서 세상을 우리는 하나님의 길로 인도합시다. 복음의 정인의 삶을 사는 것을 기뻐합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늘에서 상급을 주는 것을 기뻐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세상이 주는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신앙으로 살아가는 그 기쁨으로 참 행복을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께서 우리를 이렇게 세우시고 하나님께 주신 말씀으로 우리로 하여금 영의 결실과 세상의 결실을 함께 맺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세상 사람들이 말할 때 우리 보고 참으로 어리석다 할지라도 오늘도 여호와의 신앙으로 울타리를 치고 십자가 위에서는 우리의 불의와 부정과 그리고 우리의 정욕을 죽이고 하나님의 공의로서 세상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속에 하나님의 공의 말씀을 지켜 준행하는 속에 우리의 신앙은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무엇으로 기뻐하는 그리스도인이 될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대로 세상에 우리로 하여금 불의한 물질로부터 벗어난 오히려 가난한 자가 되고, 그리고 또한 아우리 잠언을 통해서 기도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드높이는 삶이 되게 하여 주님 앞에 기쁨의 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께서 열어주신 하늘의 문이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말씀의 꼴의 양식으로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주신 이 누가복음의 말씀이 하늘도 땅에 그저 떨어져 쓰러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열매로 응답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주님께서 종의 입술을 통하여 전가한 말씀이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혼과 이웃과 골수를 찔러 쪼개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이름으로 참으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그 기쁨의 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서 움직이는 영육이 되게 하여 주시고 살아서 움직이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결실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오늘도 주신 말씀으로 우리에게 복된 소낙비가 부어지기를 원합니다. 마른 뼈가 살아나는 생기가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을 통해서 일어나 세상의 통념들을 깨뜨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